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40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름다운, 잠깐요. 거기 아니고 12절부터네. 1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고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그리고 빈 것 같이 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고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함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이 사이에 어디를 하고 있죠? 1장부터 36장까지가 전반으로 끊었죠. 37장, 38장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서론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40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이 정리되는데 40장부터 55장까지를 끊고 또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 고레서와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이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핵심 단어로 키워드로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까? 시온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심판과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레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해방이고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는 이거는 이제 구속이었단 말이에요. 단지 이건 이제 해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44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고레서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고
49장부터 53장까지는 우리가 그 잘 아는 53장 유명하게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53장 그러면 고난받는 종이 우리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40장이 들어오면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에 관한 것이 선포가 되면서 이제 40장부터 43장까지는 이제 위로가 선포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그 구속의 약속이 처음에는 이제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해방,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발전적으로, 그죠? 그리고 더 확정이 되어서 이제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구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구속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을 선포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54장, 55장은 어떻게 보면 이 서론과 다시 한 번 더 서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이방인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방인을 포함하죠. 이방인.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구속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근데 해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고난받는 종,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방인께 확장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이 56장, 66장 하나의 이제 원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확장되는 느낌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시온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기다렸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는데 그분은 재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다시 오니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원리와,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아 왔을 때 심판과 시온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는 그런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미래에 펼쳐질 장엄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후반에 우리가 볼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40장에 위로하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위로하라 그러면서 11절까지가 주님의 얘기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39장에) 보면은 바빌론으로 다 옮겨질 거라는 그런 예언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한 유다의 심판이 이제는 그것이 건너뛰고, 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아시리아를 통한 그것이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15시간이 해가 거꾸로 돌았다 그랬잖아요. 해가 거꾸로 돌았다는 것은 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 다만 연장되었을 뿐이다. 15시간이 뒤로 물러가는데 실제로는 100년 이상 뒤로 물러간 거죠. 그죠? 100년 이상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할 건데, 이게 어디가 이제 이게 이제 이 시드기야 왕으로 넘어가죠. 시드기야 왕. 이때는 주전 701년 이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에 이게 망했단 말이에요. 700년에 망할 걸 이렇게 이제 늦추어진 거죠. 늦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수르에 의한 심판이 아니고 이제 바빌론으로 인한 심판으로 바뀌어요. 바빌론에 돌아갔다. 그래서 이게 39장에 선포된 내용인데, 이제 40장이 들어오면은 이제 39장이 있고 40장이 있고 요 사이는 뭐냐면 이제 이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빌론으로 심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 생활에 산청 지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충분히 이제 징계를 받았고 내가 너를 풀어줄 때가, 회복시킬 때가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고대 사람들이 사고방식에 의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인데 어때 여호와가 다른 잡신에게 질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주고 그 언약을 꾸준히 조상들 동안 세워 받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 약속이 다 헛된 것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에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너를 버렸느냐?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약속을 다시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여전히 우리에게 준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지. 하는 것이 오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그 위치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12절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31절까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또 설득이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잠깐 지난번에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보라,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와서 통치하신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제 상급과 보응. 보응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보복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끝까지 남아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아니한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재봤고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봤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줄 언덕들을 따라 봤으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오직 여호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러신 분이다.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여호와의 영.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히브리 말에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숨.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성령을 말하는 그 영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에 대한 생각. 그죠? 혹은 그분의 계획. 이런 것들. 그걸 통틀어서 이제 루아흐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음을 지도하였으라. 지도했다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12절에 보면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는가 그러니까 재다 하는 것과 재었다. 뼘으로 하늘을 재었다. 지도하였다. 이게 단어가 동일하네요. 똑같은 단어인데 위에는 쟀다고 했고 밑에는 지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새 보았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어떻게 여호와가 가르쳤나, 이게 지도했나, 이런 번역이 좀 그렇고, 이게 재었다 그러잖아요. 재어 보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느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 놓고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 그분의 마음을 들어가서 그 크신 마음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럼 그것이 틀린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좁은 소견으로 그걸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따라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사가 되어서 이제 그분의 모사는 이제 일종의 참모라고 볼 수 있겠죠. 참모. 문자적으로는 지혜의 사나이. 그분이 지혜의 사나이가 되어서 그분이 참모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느냐 하는 거죠. 그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고 누가 그를 교훈하였고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냐. 통달의 도라는 겁니다. 통달의 이건 지혜라고 해야 되나. 통달 지혜 혹은 뭐랄까 그 비슷한 거 총명. 깨닫다, 이해하다, 알다 하는 그 동사에서 명사형이 된 게 여기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 혹은 총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 총명의 우리는 이렇게 썼잖아요. 총명의 길. 또 총명의 길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거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훈련시키겠느냐, 가르치겠느냐 그런 단어를 써요. 어린애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훈련시키고 그렇게 알게 만드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겠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물어볼 필요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조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것을 하는데 아무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봉을 갖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네. 보라, 열방이 통에 물과 같이 저울에 작은 티끌 같이 여겨진다. 그래. 문자적으로는 보라, 열방들이 통에 물과 같이 여겨지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이 여겨진다. 그분에게 말이 청력됐지만, 그리고 보라, 그가 섬들을 먼지같이 들어 올린다. 섬들을. 섬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먼 곳에 있는 이방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 통칭해서 섬이라는 단어로 이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섬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누가 어느 인간이 섬을 들어 올리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죠. 그리고 레바논은 뗄감에도 부수고, 레바논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 숯불로, 약간 숯불로 유명하잖아요. 아름다운 숯불, 그 많은 나무도, 그리고 뗄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짐승들도 하나님께 번제하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규모는 크십니다.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비다 하는 것은 이제, 토후라고 하는 단어 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현재설이, 뭐라 그럽니까? 혼돈과 공허라고 했잖아요. 혼돈과 공허다. 창조하기 전에, 이 공허를 토후라고 하죠. 이 빈 것처럼 창조되기 전에 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보여주겠죠.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고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같다, 그 무슨 형상을, 하나님을 누구와 닮았다고 하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냐. 드디어 이제 우상이 나왔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유일한 신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또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진짜 신인 우리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신은 잡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잡신들. 그들도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이 아니야. 그건 우상이다, 우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드는 신을 섬긴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이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선제하는 얘기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을 입히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 아니냐. 20절에 이제 우리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제 19절과 20절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19장은 이제 근데 여기 우상을 말했는데, 이 우상은 뭐냐면 부어 만든 우상, 부어 만든 거. 부어 만든 거기다가 이제 금을 입히고, 그죠? 그 은사슬을 하고,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비싼 우상이에요. 주조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20장에서 이제 주조하는 우상이 나무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그렇게 말하죠.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거제라고 하나, 이건 이제 재물이라는 뜻이죠. 재물. 여기는 이제 궁핍한 자. 이거 원문을 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궁핍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란 말이에요. 거제. 궁핍한 자, 거제. 말하자면 재물의 궁핍한 자. 궁핍한 자를 이제 거지라고 봅시다. 거지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재물거지. 재물거지라고 하는 게, 재물거지는 어떤 사람을 재물거지라고 하겠어요? 요즘 우리가 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우스 푸어. 그리고 집을 사느라고 모든 돈을 다 투자해버리고 집을 샀는데 집을 사고 나니까 쓸 돈이 없어. 이자 내고 하는 벌금. 쓸 돈이 없어. 그리고 완전히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무슨 거지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예 뭐냐면은, 재물조차도 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재물거지. 할 때 가지고 번역을 이제 재물거지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가 아니라 재물거지는 재물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했어.
어떤 나무를요? 썩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단단한 나무. 단단한 나무를 고르고, 어디 나도 우상에 만들 게 없는가 그러니까 돌아보다가 아 저거 단단한 저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 되겠네. 나무를 골랐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솜씨 좋은 목수를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첫째 나무를 고르고, 둘째는 이제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솜씨 좋은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거 깎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우상은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좀 없는 거야.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자. 솜씨 좋은 장인을 구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제 딱 붙잡아야 돼. 붙잡아 매고 세워.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란 그런 거야. 뭐냐면 이렇게 비싼 우상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데, 나무를 고르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깎아서 만드는데, 그 만든다고 하더니 그럼 신이냐? 스스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인데, 어떻게 붙들어 매야 돼. 그리고 세워야 돼. 그것이 우상이라는 조롱 섞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자,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한 얘기를 못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아니했느냐? 못하였느냐? 이게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시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반복법이죠, 반복. 아니하였느냐? 이게 히브리 말로는 할로라는 말이에요. 하 플러스 로는 건데, 이건 이제 의문사. 그러니까 아닙니까? 할로 아닙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부정 의문문이에요. 이 할로가 이제 할로. 우리는 뒤에 보이잖아요. 원문을 보면 할로, 또 할로, 이렇게 이게 다 시적인 운율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몰랐습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못 들었습니까? 진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태초부터 당신들에게 전해지잖아요.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릅니까?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진짜 너 몰랐어? 하나님한테 못 들었어? 태초부터 전해오는 그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게. 그리고 네 번째는 깨닫지 못했어? 알아차리지 못했어? 뭘 알아차렸냐? 하늘을, 어디 있지?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를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 땅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단 말이야? 아니, 땅의 기초가 세워질 걸 모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걸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면 그 안에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 창조주를 알 텐데 불어 알면서도 모른 체하지. 땅의 기초를 봐. 그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은 것을 알지. 근데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불안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그분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22절.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앉는다. 이건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야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땅의 공청이라고 그랬죠? 땅 위 공청이, 그는 땅 위 공청에 앉으시는, 이게 이제, 땅 위 공청에 앉아 계시는 분. 분사로 써서 땅에 앉아 계시는 분, 그러한 분. 땅의 공청 위에 앉아 계신 분. 공창이라는 얘기는 원이에요, 원. 땅의 원 위에 앉아 계신 분. 근데 우리가 지평선을 보더라도 수평선을 보더라도 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반원으로.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자그마하게 먼 곳에 정말 하늘 끝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땅의 원 위에 앉아 계시는 분. 그러나 그것에 앉아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도다. 땅 위에 앉아 계신 거지만, 땅 위에, 땅의 원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고, 이건 이 사람 땅 위에 앉아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지. 메뚜기 같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됩니까?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의 공창 위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땅 위에 앉아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에게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신다. 하늘을 차일같이, 캐노피같이 천막처럼 펴시는 분. 그런 분이 있어. 그리고 그분은 그 펴신 그분이 바로 하늘을 거주할, 앉을, 당신이 앉을 천막같이 펼치신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의 공창 위에 앉아 계시고, 땅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당신은 자기가 앉을 공창을 펴시는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늘을 차일처럼 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인간과 하나님을 이제 대비해서 보는 거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고 인간과 대비해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인들을 폐하시고 귀인들은 고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치자들 혹은 유력자들 고관들을 폐하시고 이것도 뭐 귀인들 고관들을 폐하시는 분 그분은 세상의 사사를 헛되게 하시니 없는 것 같이 여긴다. 그 토우란 말입니다. 고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은 땅의 사사들을 텅 빈 것으로 만드셨다. 땅의 사사들을 아무런 의도 없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거 말 들어봤어요? 쇼페트라고 그러고 우리 사사기 나왔잖아요. 사사기가 쇼페트라 말하는데 쇼페팀이라고 사사들이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다냐면은 샤파터 나온 말. 이건 이게 정의라는 정의. 심판하다 혹은 뭐 판결하다 이런 얘기인데 판결하는 사람이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그 사람들, 그 사자들을 아무런 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런 이제 워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다시 또 이제 이걸 일종의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아까는 할로 그랬는데, 여기는 또 어떤 쓰느냐면, 아프바리라는 쓰는. 이건 이제 진짜 무엇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졌고, 겨우 땅에 뿌리를 했다. 그러니까, 진짜 심겨지지 않았어? 진짜 씨가 안 뿌려졌어? 진짜 그 줄기가 땅에 뿌리를 안 박았어?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아프발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김을 불었어. 그래서 그들이 말라버렸네. 혈의 바람에 불려서 가난 초계 같다. 지푸라기처럼 되었네. 그들이 진짜, 그러니까 안 심겨졌어? 심겨졌잖아. 씨도 안 뿌려져, 씨 뿌려졌지. 그래서 줄기가 뿌리를 못 내려, 뿌리 내렸지. 뿌리 내리자마자, 씨를 뿌리자마자. 하나님이 부시니까, 그들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인간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죠. 그러고 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15절은 이제 12절과 같습니까? 18절과 같다는 거죠.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고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겠느냐. 25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나눠서 그러고 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다고 하겠느냐. 그러고 시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로시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제 대문자로 쓰죠. Holy One. 그로시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하였나 보라. 이 창조는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조. 이거 특별히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바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바라. 이 바라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신 그때만 딱 쓰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안 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도 이 단어를 썼고. 이 모든 것,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낸다. 만상. 네. 만상이라면 뭐라기 한자어로 썼는데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이건 영어로 지금 호스트 군대.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니까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제 별을 쓰는 별들. 별의 군단. 이 만상에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참. 그냥 별들이 하든지, 하늘의 천체를 하든지, 아니면 하늘 군대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건데. 그분은, 그런 하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수요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끌어내시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뭐 이름을 불러요. 그 수많은 별들도 다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다. 그죠?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자성하셨는지 모르는 게 없어. 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그 한 사람만 쓰는 하나하나 다 이름까지 불러서 냈네. 그러니까 모든 그렇게 수많은 인간이들에도 다 이름을 불러서 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천만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친히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7절은 이게 결론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말하느냐. 내 길, 내 인생길, 나의 고난받는 인생길, 내가 이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형편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우리가 하소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느냐. 내 송사는, 나의 재판은, 나의 정의는 그러한 억울한 나에게 정의를 씌워주는 재판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린 걸로 보느냐? 아니다 하는 거죠. 이 많은 전체를 다 불러내니까 숫자대로 다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시고 그 이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택한 백성의 그 어려운 처지 다 모르시겠느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신 것 뿐이지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나님 하신 그 약속, 그들의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법이죠. 명철이 한이 없으다.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총명함은 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청량 불가. 그분의 총명은 청량이 없다. 원문에 청량이 없다는 거예요.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걸 이제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번역한 거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 이것도 반고법이죠. 능력을 주고 힘을 주시고 또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조금 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이것도 소년과 장정은 또 사실 점점법을 사용한 반복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되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는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영어로 치면 부정사를 쓰면 부정사 절대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동일한 단어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써요. utterly 써요. 완전히 넘어지더라도 그 장정, 소년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 장정이잖아요. 그 장정조차도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일어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 힘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힘이 재생돼. 그런 사람은 힘이 소생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앙망이라는 것은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바라보는 거, 앙망이라는 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복합적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는 그분에게 그래서 의지하는 거죠. 그죠? 의지. 근데 그분만 나 바라봐. 이런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철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의지하면서 오직 그분만 주구장창 바라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 그 신뢰 가운데에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철회하고 끝까지 바로 이게 인내가 필요 인내. 믿음의 인내. 인내 가운데에 그것만 쭉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 그 신뢰가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다시 소생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가면 같은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뛰어가도 곤배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가 오지 않는다. 이것도 반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인간에 비해서는 참,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인데, 그리고 저거 천재가이도 창조하고 다 이름을 부르시고 다 자상하게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너를 모른다고 했냐? 너희 그, 억울한 사정, 너희들 그 고난받는 삶을 모른다고 하냐?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런 전능하신 분은 앞에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고, 하나님이 그거 지금까지 고통을 받은 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신 분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며 때가 되기까지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시간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41장을 들어가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섬들, 그죠? 민족들. 섬들은 이제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 통틀어서 이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민족들아 모든 섬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이방이 이제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초청하는 게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재판을 위해서 나가자. 재판 자리보다는 우리가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 우리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속에 있는 그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 잡신들, 그걸 섬겨야 되겠느냐? 와서 얘기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라 하는 거 초청이 이방인에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 제대로 하면 공의가 그를 불러 자기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런 내용이죠. 첫째 문장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냐. 두 번째 문장은 공의가 그를 불러 자기를 섬기게 하였다. 자기 발 앞에 불렀다. 공의가 이제 체데크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명이에요. 이름. 이거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그분이 언유잖아요. 그를 불렀다. 여기서는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어떤 영웅을 부르요. 영웅을. 이걸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주 오래된 해석으로는 그게 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갈 때 막 전역에서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들어서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이런 해석 쑥 들어가고 뒤에 나가는 고레스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고레스를 얘기를 일부러 안 해요. 고레스를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고레스라는 걸 아는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 바로 의라고 하는 그분이 그를 불러서 자기를 섬기게 하였다. 이게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그는 열국을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라고 하는 분은 그 정복자 앞에 정복자에게 열국을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의는 그 정복자가 왕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거의 칼의 티끌같이 그 활에 뿌리는 초계같이 될 것이다. 그가 그들을 그 칼에 그 정복자의 칼에 먼지같이 만들고 그의 활에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같이 만들 것이다. 지푸라기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이 만대. 이 만대는 또 이런 얘기죠. 한자로 쓴다면 이거 만세대, 만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제너레이션이죠. 영어로 쓰면 제너레이션. 복수를 써가지고 이제 모든 세대들을 에버리죠. 일일이 각 세대들마다 이 세대, 이 세대, 이 세대 세대들마다 때가 되면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다. 처음도 나이고 맨 나중 세대들도 내가 불렀다. 그래서 부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곧 그 부른 사람이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게 아까 이제 모든 이방에 대해서 그걸 선포를 했는데 이방의 반응이 뭐냐?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이 무서워 떨며 그걸 보고 이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하는 거죠.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했죠. 섬들과 땅끝. 그러니까 이제 섬은 참 멀리 있는 것이고 땅은 이쪽에 있는 거죠. 섬과 땅을 또 합해서 이게 뭐라더라. 이 문학적인 기법이 되니까 맨 위에 있는 것과 맨 아래쪽에 있는 두 개를 언급함으로써 이 사이들은 전부 다른 얘기를 하죠. 모든 세상 이방 모든 세상이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오히려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각기 이웃을 돕고 그 행적이 이르되 너는 힘을 내라. 서로 막 힘을 내라. 힘을 내주고 으쌰으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히려 힘을 있게 나와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을 섬겨요. 자기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죠. 목공은 금장식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미질꾼을 격려하고 이럴 때 땜질이 잘 된다. 아니 좋다. 땜질이 잘 된다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좋다. 좋다. 잘 됐다.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왜 첫날 창조하시고 보니까 참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둘째 날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토브. 좋았더라는 게 토브. 여기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토브라.
잘 됐어, 잘 됐어. 좋다, 좋다. 잘했어, 잘했어. 굉장히. 이게 뭐냐,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창조기에서 나는 토부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 토부라는 말을 넣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우상을 만드는 것과 자기 신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창조 현장을 두고 보면서 하나님도 좋았다 그러는데 저기도 또 좋다 그러네. 그리고는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겠노. 아까도 그랬죠. 그 붙들어 매어서 넘어지지 세운다 하는 것처럼 우상은 스스로 설 힘도 없어.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을 섬기면서 8절부터는 이제 위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봉인된 그 책의 내용을 그들이 그때 드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인간에 비해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상에 비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은 믿으라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인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양사방에 쌓인 것 같고 좋은 일이라고는 보고 터널만 보이는 것 같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보호자인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힘이 소생하여서 독수리가 마치 날개치며 올라갔는데 강한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뢰의 끈을 잠시도 놓지 않으며 항상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격려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모든 우상과 모든 귀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